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작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크게. 그런데 여러분, 크게 내가 뭔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내가 크게 한번 역전시키려고 생각하는 분은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은 항상 작게, 뭐 조그맣게, 아니 그게 없어요. 크게 열라. 막 부르짖으라. 그런 모션을 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확 나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역전시키신다고요? 크게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 다 크게 역전시키고 뭔가 하나님께서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되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뭐 하기 쉽다는 것이죠? 낙심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앞두고 하나님이 착착 이루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냥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해주시고 심지어 기도 안 하는 것도 다 알아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뒤에 적군이 쳐들어오고 홍해가 앞에 있어요. 그러면 아니, 적군이 쳐들어올 때 홍해를 미리 갈라놓으시고 거기를 우리가 건너가면 얼마나 뒤에, 그래야 니네들은 따라와, 나는 하나님만 보아,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쟤네들은 막 따라오고 나는 갈 길이 없는 거야. 앞에 홍해바다가 확 막혀서. 아니, 이 양 갈라주실 거 미리 갈라주시면 얼마나 여유있게 가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했을 때 갈라지죠? 부르짖고 또 막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외쳤을 때 그제서 하나님은 갈라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 원하시냐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거 하면 못 받는 거예요. 뭐 하면 못 받아요? 낙심하면 끝나는 겁니다. 낙심하면 끝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도 몇 년 만에 아들을 얻어요? 25년 만에 얻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 것이 25년 전에 뭘 기도했습니까? 생각도 안 나. 우리는 생각도 안 나요. 근데 25년 동안 그 한 가지를 놓고 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노아도 비도 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한 번도 그런 비가 내린 적도 없는데 그 비가 내리겠다고 그 배를 만들고, 그죠? 그리고 문을 닫고 바로 비가 내렸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일주일을 기다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일주일을 기다리는 동안 막 문 두드리고 난리 쳤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뭐 하냐고, 짐승들과 함께 냄새나는 그곳에서. 여러분 같으면 그 안에 있겠습니까? 뛰쳐나갔지 벌써? 그러면 뛰쳐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뭐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낙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보여요, 안 보여요? 나도 보여요. 상대방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닌 척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미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얼굴이 안 좋네, 뭔 일이 있나 보네 부터 목사님도 다 알아요. 여러분이 모른 척해도 다 압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의 여정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리고 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 여린 성도들, 어린 성도들은 그러니까 어린이 같은 수준의 신앙에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큰 조건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울면 젖을 먹여주고 달라 그러면 그냥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갓 나온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크게 이게 응답을 계속 작게 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성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시는구나. 야, 내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은 있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있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제 쭉 오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울면 하나님은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젖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 지나가면 이게 딱 끊깁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셨는데 아니 지금은 내가 뭘 해도 이거 왜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심지어 금식 기도라고 새벽 기도라고 뭘 해도 어쩌게 하나님이 끄떡을 안 하시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네, 다 경험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정말 기적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 기적을 정말 보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그냥 앵앵거리고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줍니다. 근데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에 대한 큰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냐면 믿음을 본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 기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도 하시냐면 거절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자녀가 귀신 들린 여인이 나옵니다. 딸이 귀신 들린 여인이 나오는데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나는 부름을 받지 않았다. 한마디로 뭐냐면 나는 네 딸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학수고대했을까요? 뭐 지금같이 무슨 예수님이 TV에 나오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뭐 여기와도 만나고 저기도 만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지역만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 오면 내 딸이 다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친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내 딸은 다 끝난다면서 얼마나 학수고대했겠어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못해. 너는 해당도 안 되는 여자야. 여러분 거절을 딱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데 이분만 만나면 내가 뭔가 해결될 것 같아. 근데 너는 아니야. 얘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저리 가. 만약에 그런다고 쳤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밖에 없냐? 여기밖에 없어? 다른 걸 찾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큰 것이죠. 심지어 개에다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예, 저 개 맞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나한테 부스러기도 달라는 거야. 부스러기만 달라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큰 걸 주시고 나는 요만한 거 하나라도 좀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죠? 네 믿음이 크다 그럽니다. 그제서 네 믿음이 크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딸이 당장 났습니다. 그렇죠? 아니 뭐 이 양 고치실 거 뭐하러 그렇게 얘기해? 아니 그냥 고치시면 안 되는 거야? 꼭 그렇게 거절하고 여인이 막 자꾸 아이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딸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는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그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네 믿음이 크다. 말이 되냐고 이게.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절당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뭐 진짜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뭐 작정 기도하고 막 나가는데도 안 돼.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엄청난 기적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뭐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만 않으면 그때 큰 게 역사하는 게 뭔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기적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분들은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는 소리지. 조그만 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큰 거 한 봉 그냥 꽉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큰 걸 원하시면 이 과정을 이겨내야 됩니다. 엄청나게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기적을 앞두고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씨름을 해야 됩니다. 네. 야곱이 야복강 가까이서 누가 씨름하죠? 천사와 씨름합니다.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네,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마귀만 이기지 마시고 하나님도 이겨내야 돼.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주여 끝까지 나는 갑니다. 하나님이 뭐 거절하고 하나님이 뭐 안 되는 거 난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네 믿음이 크다 이러는 거예요. 그제서 하나님이 네 믿음이 크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놀랍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자식을 줬잖아요. 주고 나서 그냥 하나님이 또 제물로 드리래. 줄 때는 또 얹고 제물로 드리래. 그것도 막 이 인신제사, 그 당시에는 이 다른 그 이방 민족이 드리는 게 인신제사였거든요. 자식을 막 죽이고. 근데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드리라는 거야, 나한테. 아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지. 아니 어떻게 내 자식을 어떻게 번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묶어놓고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려 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죠? 스톱하시고 그랬죠. 그리고 한마디 있습니다. 뭐라 했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그럼 그동안에는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동안엔 그러면 뭐 몰랐다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야. 그거. 진짜 이 상황에서도 네가 그걸 하겠냐? 요거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보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 되냐면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정을 받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막 부대낌이 있고 막 막힘이 오고 낙심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강렬한 소원을 갖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막 나아가는데도 안 되면 될 때까지 하셔야 되고 어느 때까지 해야 되냐면 인정받아야 돼. 네 믿음이 크다. 막 이렇게. 네가 날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뭐 이런 거. 응? 저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두 가지 음성을 주신 거예요. 하나는 난 내가 한 일을 다 안다. 정말 별의별 걸 다 알아요. 하나님 진짜 내가 어떤 성도를 위해서 딱 기도할 때 할머니였는데 병이 났어요. 그런데 생각하면서 내가 그랬어. 이 할머니가 40대만 됐으면 참 교회 큰 일을 할 텐데 어려움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도 쫙하게 보셨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그것까지 쫙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더니 진짜 주시더라고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부분이 없다면 죄송한데 이거는 우리 머릿속의 믿음일 수 있어요.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지 이 마음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기 힘듭니다.
막 심령이 막 부을 때 일어나야 되고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게끔 내가 막 뭔가를 해야 되고 막 뭔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실 수밖에 없게끔 막 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을 붙잡자. 누가 붙잡아요? 네. 하나님이 붙잡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스스로 붙잡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힘을 확 주면 누가 왜 낙심하겠어,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힘만 주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다 해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왜 낙심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스스로 잡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눌린 심령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눌린 상태로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눌린 상태에서는, 낙심한 상태에서는 응답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낙심한 상태에서, 눌린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리고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이 왜냐하면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하기가 힘듭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장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용사들이 다른 곳에 가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이겼는데 아말렉 군대가 와가지고 다윗의 여인들과 자녀들 싹 다 데리고 왔습니다. 다윗의 여인들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그 병사들의 부인들까지 자식들까지 싹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살고 있던 시글락은 다 불태웠습니다. 싹 다 약탈해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5절 시작.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아멘. 다윗이 우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왔고 열심히 내가 싸움하고 왔는데 집에 도착해 보니까 가족들이 싹 다 사라진 거야. 지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거야. 근데 보니까 마을이 불탔어. 얘기 들어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싹 다 데리고 왔다 그래. 싹 다 약탈해 갔다 그래.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즐겁겠어요? 눌리겠어요? 눌리지. 너무 힘들지. 그런데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얼마나 힘들겠어. 울 기력이 없다 그래서 막 울고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막 힘들고 막. 그런데 더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를 따랐던 그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뭐 했는데 지금 우리 자식들 아니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금? 하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네가 우리 지도자 맞아? 아니 우리 애들도 못 보하면서 내 부인도 못 보하면서 네가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냐 하면서 저놈을 죽이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밑바닥까지, 물론 사울이 막 쫓아다니면서도 밑바닥까지 갔었지만 그래도 자기를 따르는 그러한 백성들은, 그래도 군사들은 자기를 따르고 섬기고 그래도 다윗님 힘내십시오 이 정도는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태보다 훨씬 더 밑바닥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기가 따르고 있던 모든 백성들, 군사들도 다 자기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그들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 그런 엄청난 낙심과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여러분 기가 막히게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결정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물론 다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런 비결을 부여잡고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내가 잡혀갑니다. 자식들이 잡혀갑니다. 아내들이 잡혀가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아요?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자식들이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위기에 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10중 8구는 이럴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이 지금 죄졌어요? 안 졌어요? 그냥 싸우고 왔어. 자기 일을 충실히 잘했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뜨겁게 섬겼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계속 섬기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했어. 그런데 이게 뭐냐 이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웠어. 그리고 이기고 돌아왔더니 이게 뭐냐 이겁니다. 10중 8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것 하나님 기억 안 하십니까? 10중 8구는 다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론적으로 그것을 잘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단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여러분들이 어쩐다, 뭐 해도 이런 상황까지는 안 들어간 거잖아요. 실감이 나지 않나 본데,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 근데 자식과 부인이 어느 순간에 지도새도 모르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리 찾고 저리 찾고 막 찾겠죠. 돌아올 줄 알던 그러한 아이가 돌아오지 않고, 그것도 부인이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온 동네는 쑥대밭듯이 됐고, 그러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자식 하나만 잃어버려도 막 찾아다니면서 신고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내 아들 좀 찾아달라고, 내 부인 좀 찾아달라고. 근데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막 애타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쫙 옵니다. 아무개 네 자식과 네 부인은 내가 잘 데리고 있다. 어느 순간까지 얼마를 가져오지 않으면 네 자식과 마누라는 저 세상 간 줄 알아라. 그러면서 전화를 팍 끊었어요. 아니, 그냥 없어진 줄 알았더니 이게 납치범에 납치된 거야. 그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그냥 잃어버린 거와 납치범이 납치했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죠? 자칫 잘못하면 아내하고 자식을 잃어버릴 수 아주 극박한 상황이다, 이것입니다. 지금. 그때 여러분 뭐 할 것 같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뭐 할 것 같습니까? 그런 전화가 오면 신고하면 죽여, 그 즉시 죽여, 이런 말도 꼭 넣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화통만 보는 겁니다. 납치범이 다시 한번 전화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 얼마가 됐든 간에 그 엄청난 돈을 빚을 내더라도 준비해 가면서 벌벌벌 떨면서 이 전화 한 통화만 아마 기다릴 것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근데 나도 이렇게 힘든데 갑자기 몰려와. 그러고 저놈을 죽여버려! 이러고 따라오는 거야.
백성들이. 나도 힘든데 두 아내가 다 끌려갔는데. 그때까지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 맹세했던 병사들도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정말 진짜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죽고 싶다. 차라리 이러려면 죽고 싶다. 죽고 싶을 심정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고 싶어도 죽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혼자 죽으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선택한 결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게 우리나라 성경은 원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어가 아니고 원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한문으로, 한문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왔기 때문에 조금 번역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좀 더 다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을 다윗이 심히 불안하였으니 이는 모든 백성이 각자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인하여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했다. 그러나 다윗은 주 그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얻었다. 예. 여러분, 아까 딸을 귀신 들려서 주님이 거절한 그 여인도 보면, 이 여인도 보면 주님이 거절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했죠? 물러서지 않고 내가 선택을 한 거야. 뭘 선택했죠? 나는 내 딸을 반드시 고치겠다는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야, 좀 더 예수님께 좀 더 가. 여기 포기하면 안 돼. 지금 안 돼. 가. 이랬어요? 아니면 스스로 막 갔어요? 스스로 간 거야. 심지어 예수님도 거절을 했으니까. 예수님만 거절했어? 그 앞에 보니까 제자들이 먼저 거절했어. 근데 제자들을 이겨고 들어왔는데 예수님까지 딱 거절했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선택을 여러분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다 잡혀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도 다 잡혀가고 부인들이 잡혀가고 백성들의 여인들이 다 잡혀가고 자식들까지 싹 다 잡혀가고 잡혀가서 어떤 수치를 당할지 어떤 봉변을 당할지 고문하면서 니네 아버지 어딨어? 그러면서 막 자식들이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뒤집어지지. 그래서 성질난 다윗의 백성들이 지도자인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어떤 선택을 했다고요? 스스로 어떻게? 주님 안에서 뭐 했다고요? 용기를 얻었다고요.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냥 용기를 확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용기를 선택하면서 내가 용기를 잃지 않겠다고 내가 스스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 힘을 줘서 다윗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랬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무 음성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택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내가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 가든지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용기를 얻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낙심하고 아휴 태웠어 이러다가 아유 이거 어떻게 하면서 막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그러다가 아니요,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막 그러다가 또 이제 아유,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에게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또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 기억도 안 해주시고 막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또 아이고, 이게 아니지.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를 막 반복하지 않겠어요? 그 상황까지 안 가보셨나 보네. 이게 마음이 아주 그냥 뭐 요동칩니다. 아니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 마음이 확 들어가는 거죠. 이거 기도한다고 애들이 살아나? 뭐 기도한다고 애들이 다시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뭐 다시 얘들아 내가 다 데리고 왔다. 이런 하나님도 아니잖아. 이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해? 기도도 하기 힘들고 막 원망하고 기도했다가 원망했다가 막 아이고 그냥 안절부절. 지금도 그런 분이 있어요. 아유, 내가 병 한번 고쳐보려고 여기 왔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거 들어도 안 되고 저거 들어도 안 되고 아유, 도대체 언제 되는 거예요, 이거? 아, 이 문제 도대체 언제 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 힘을 얻었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았지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뭐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가 신뢰해 보는 거예요. 신뢰해 보는 게 아니라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억장이 무너지고 막 뭔가 안 될 것 같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결단코 응답이 없습니다. 이거를 박차고 일어나야 돼. 이거를 박차 올려서 신앙이 떨어진 상태를 쫙 끌어올리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막 우리가 그거 끌어올리기 위해서 막 안 하던 새벽기도 하지, 문제 터지니까 안 하던 작전기도 하지, 안 하던 금식기도 하지. 그거 하나님이 들어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 그거 했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거 하면서 내 믿음이 올라가는 거야. 이게 자꾸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그죠? 옛날엔 기도 다녔던 분이 문제 터지면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 막 그러면 역시 하나님은 울면서 기도하는 걸 들어주시구나. 그게 아니라 믿음이 이제 그만큼 끌어올리니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너진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마음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잡았냐면 성경에는 있지 않지만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주님은 내 목동 시절부터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곰과 사자의 입에서 그 입을 벌리고 그 양을 먹으려고 하던 건 내가 거기서 끄집어냈다고. 그리고 그 돌멩이 하나로 3m 되는 그 거인 골리앗을 팍 했을 때 그냥 그 골리앗이 팍 쓰러졌던 그때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전쟁마다 막 승리하셨던 하나님.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막 했지만 그 사울의 칼과 창으로부터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스스로 들어가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도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신뢰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푹 잠겨야 되겠다. 왜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해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기억을 더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낙심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계속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때 역사하셨잖아요. 나하고 함께 하셨잖아요.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계속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이런 찬양도 했을지 몰라. 지금 있으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있었다면 이런 찬양도 했을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시선을 옆으로만 조금만 들려도 상황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땅속으로 내려가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며, 내가 왜 내 백성들한테, 내가 왜 내 따르던 군사들한테도 왜 내가 이 돌팔매질까 맞으면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생각만 옆으로, 시선만 옆으로 돌리면 사람들이 죽여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붙잡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시선을 온전하게 두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고난받았던 거, 힘든 거, 지금 상태 힘든 것, 어려운 거 계속 그것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락으로 계속 빠집니다. 우울증이 어떻게 옵니까?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야. 뭐 세상에 안 되는 일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기쁜 일도 요만큼이라도 있을 거고 뭔가 좀 잘 되는 일도 있을 텐데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나아가는 거야. 그래 나중에는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리고 나중에는 막 자살돼 버리고 이렇게 사니 뭐하냐 막 그러면서 스스로 막 나락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런 시선 앞에서는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시선을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래서 이따가는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기로,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얻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결정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정하고 용기를 억지로 이제 결정한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막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가겠다. 막 결정한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8절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자,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왜 응답하셨을까? 다윗이 그 낙심되고 힘들고 눌린 마음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용기를 내기로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고난을 엄청나게 당해. 근데도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서 이겨내야 되거든요. 마음을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마음을 못 이겨내니까 계속 나락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가운데서는 절대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맨날 낙심하는 심령, 믿음이 떨어진 상태,
이때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안 들립니다. 그런 영적 상태에서들 들었다고 하는 음성들은 한 번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10중 8구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예언을 받았네 뭐 하는 게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람의 심령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심령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양심 역사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택하고 스스로 내가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무너진 마음과 믿음을 일으키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오셨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나님께 낙심되는 모든 마음들 다 붙잡으세요. 싹 다 붙잡으세요. 그걸 붙잡아야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30장 16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때 들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엉뚜당땅하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다윗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따라가면 따라잡겠습니까? 어떻게 따라잡아요? 이미 다 엄청나게 갔을 텐데. 자기 나라 갔을 수도 있는 그 거리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래 지금이라도 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과 다윗의 부인들, 자녀들 싹 찼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거지. 블레셋도 이겼어. 그러니까 막 자식들도 다 잡아왔어. 다윗의 자식들 뭐 싹 다 잡아왔어. 얘네는 지금부터 우리 노예야. 얘들아 이제 다 승리했으니까 먹고 즐기자면서 자기 나라에 가면 될 걸 왜 가면서 거기서 또 파티가 벌어진 거야. 막 술 먹고 얘들아 이제 즐겨라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멀쩡한 다윗의 군사들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애들이 그냥 다 해롱해롱 술 먹고 그냥 해롱 이런 놈들 그냥 갑자기 그냥 뭐 다 휘둘르면 뭐 막 이래도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해필이면 왜 그때 걔네들이 거기 가서 술 먹고 막 춤추면서 놀았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을 알고 다윗 보고 쫓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또한 백성들의 자식은 다 찾은 것은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 찾았고 하나님은 거기서 그만두지 않습니다. 자, 오늘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족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자, 전리품이라는 게 뭡니까? 전쟁에서 싸우다가 지면은 다 놓고 갑니다. 아니 뭐 도망가기
바쁜데 언제 그 뭐 옛날에는 싸움이 막 군량미 갖고 오지, 금 뭐 이런 거 다 갖고 오지, 자기네 가축들도 다 갖고 오지, 그리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몇 날 며칠을 싸우기 때문에. 근데 뭐 먹어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다 그런 거 다 가지고 왔는데 도망가면서 그걸 어떻게 다 끌고 가고 다 하고 가겠습니까? 다 놓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다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다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자기 자식과 그리고 부인과 그리고 백성들의 자식과 그리고 백성들의 부인 다 찾았습니다. 도로 싹 찾았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재물들 싹 찾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놓고 왔던 전리품까지 싹 다 거둬들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몇 배로 크게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 상태에서 이 기적을 이겨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기적을 바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뒤에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고난은 뭐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게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내가 지금 뭔가 막 하려고 했는데도 잘 안 돼? 그러면 이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물론 여러분의 믿음이 다운돼서 계속 그러면 그거는 아니겠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신실하게 기도하게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재짓지 않고 믿음으로 쫙 나아가고 있으면서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그럼 뒤에 이만한 거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만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어디서 이 기적이 시작됐다고요? 스스로 용기를 얻었다 이것입니다. 오늘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낙심에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질병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끝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오늘 이후로 그대로 끝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끝내지 않았다도 낙심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저도 꼭 기도하다 보면 지금 당장 병이 낫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가면서 낫는 분이 있고 집에 가서 낫는 분이 있고 내일 낫는 분이 있고 모레 낫는 분이 있어요. 진짜 그렇더라고. 어떤 성도에게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온전히 마음을 둘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그 생각을 붙잡으시고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게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그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